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쇠하여지지 아니할 영원한 소망으로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잠시 이 땅에 거하면서 잠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늘 붙들어 주시고 또 세상에 필요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색깔이 옅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주자주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못한 식구들,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 또 4층과 그리고 2층 식당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심히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시간을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8편 읽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생육하라.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셨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한을 마귀에게 뺏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한, 그리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한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이 시편 8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우리 인간이 빼앗겼던, 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것을 다시 완전히 복귀시키는, 회복시키는 그 말씀이 이 시편 8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이야기는 너무 방대해서 말씀드리기 너무 시간이 안 되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가장 직접적으로 삶을 살면서 피부에 와닿는 교훈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3절과 4절, 2절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을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드리고, 오늘은 이 3절과 4절 말씀을 좀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다윗 왕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충만케 하고 생육이 번성하고 정복하는, 이제 이 대목을 천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우리 사람을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셨다. 그 부분을 이제 그 4절에서 표현을 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권고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모든 걸 다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4절에 보면은 이 내용을 기록한 다윗 왕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4절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다윗 왕이 무엇을 봤냐면 3절을 봤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마지막 3절 끄트머리에 내가 보오니.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보오니.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1000년 전 다윗 왕은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달을 봤어요. 그리고 별을 봤어요. 자, 그걸 보고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셨습니까? 여러분도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보면서 야, 주님이 진짜 나를 생각했구나. 주님이 정말 나를 권고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하늘은 하늘이고 달은 달이고 별은 별이고. 자, 다윗 왕은 정말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대목이 마음에 너무 많이 은혜가 돼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권고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달과 별을 베풀어 주셨구나. 근데 이 성경에는 사람을 생각하시고 권고하셨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다윗 왕이 구체적으로 뭘 생각하시고 뭘 권고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해놨어요. 자, 그 기록을 안 한 거는 하나님께서 묵상을 통해서 뭘 생각해 주시고 뭘 권고하셨는지를 깨닫고 교훈을 받으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게 저는 우리가 이 성경 강연회를 이렇게 이번 9월 말에도 하지만, 어떻게 다윗 왕은 보통 사람들이 하늘을 보는 눈하고는 좀 달랐을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 구름이 예쁘다. 오늘 구름이 정말 예쁘게 그려져 있네. 이렇게 보고, 푸른 하늘을 보면 요즘에는 가을 하늘이 높다, 푸르다, 아름답다. 요즘 공기도 너무 좋잖아요. 엊그저께는 잠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 별들이 딱 보이는데 그 뒤에 별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무 참 아름다웠어요. 근데 보통 사람이 하늘을 보면 그냥 하늘이네, 파란 하늘, 이렇게 보는데 다윗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여러분, 보는 눈이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자, 여러분도 하늘을 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또 마땅하고, 그런데 여기서 다윗 왕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이게 무슨 의미이길래, 무슨 뜻이길래 다윗은 이것을 보고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권고하시려고 주님의 손으로 저걸 만드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이 표현은 다윗 왕이 굉장히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손을, 어떤 손이며 주님의 손가락이 어떤 손인 것을 그는 수없이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그의 삶의 경험을 하고 또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자신을 이끌어준 이야기를 정말 많이 기록했습니다. 찾을 수는 없고, 첫 번째는 왜 그러면은 다윗 왕은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라고 표현을 해야만 됐을까? 자,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손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런 설명들은 다음에 기회되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손에 뭐라고 되어 있죠? 권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손에 권능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를 그곳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찾아볼까요? 13장 같은 장입니다. 14절.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 손에 뭐라고 그래 돼 있죠? 따라합시다. 권능입니다. 다시 16절로 내려갑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자, 이 성경에는 여호와의 손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표현하기를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능. 그러면 우리 시편,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118편을 가보세요. 118편. 제가 읽습니다. 15절. 118편 1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나와 있죠?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말씀할 때는 항상 여호와의 권세와 능력을 표현할 때 성경에 여호와의 손을 말씀하셨어요. 다윗 왕은 왜 이 시편 8편을 기록하면서 주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라는 이 손가락으로 주의 하늘을 만드신 부분을 표현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139편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시편 139편은 다윗 왕의 시예요. 시편 139편 자 10절입니다. 자 10절. 자,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자, 여기서 다윗 왕은 하늘을 펼치신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 수가 있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다윗 왕은 수많은 전쟁들,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과 정말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자, 그때마다 그 다윗 왕이 전쟁을 할 때마다 그는 무엇을 느꼈냐면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의 권능이 나를 붙들었다는 것을 매번 전쟁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하늘을 볼 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라는 표현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동안은 늘 주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시편 118편에서 주님의 오른손의 권능이 언제 역사하지요? 방금 찾았던 시편 118편에는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에게도 여호와의 손에 권능이 임한 적 있나?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언제? 따라합시다. 구원받을 때.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구원의 능력이 주님의 손에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쁜 소식, 구원의 소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이거는 주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되고 권능이 내려와 줘야 돼요. 주님의 권능이 덮이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손을 말씀할 때는 항상 주님의 권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임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살게 됐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보세요. 이 시편 139편을 자세히 보시면 보세요. 제일 첫 번째 10절에 거기서도 그랬어요. 거기서도, 이 거기서도가 어디냐? 위에서부터 8절로 가보세요. 내가 하늘에 뭐라고 그랬죠? 제일 높은 곳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내가 거기 계시니이다. 누가 계시다는 거죠? 주님의 손길이 거기도 계세요. 가장 높은 곳에도 계시고 가장 음부처럼 자리를 펼치라도, 여기서 음부는 다윗의 개인적인 삶을 생각해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압살롬에게, 아들 압살롬에게 왕궁에서 쫓길 때, 세바가 다윗을 대적할 때, 요압이 다윗을 대적할 때, 이런 음부와 같은 어려운 시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 계시니다. 이 말은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도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곧 거기서도라는 이 표현은 11절로 이어지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자, 흑암이 나를 덮는다는 이야기는 파도가 나를 덮는 것처럼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굴 속에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다니는 사울이 자기가 피해 있는 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나를 죽이러 다니는 사람을 피해서 내가 굴 속에 있는데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그 굴 속에 들어와. 심장이 어떻겠어요? 네? 녹아내리죠? 벌렁벌렁하지요? 왼수를 어디에서 만난다? 굴 속에서 만난다. 어찌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아마 다윗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있는데 그 굴 속에 들어와. 그때 다윗의 왕의 그 마음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아마 그 글이 그런 가운데서 만들어진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참 내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답답할 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다. 거기도 계신다. 여호와 산마다 거기도 계신다. 그 다음에 보세요.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된다. 사방이 다 캄캄해져 버린 겁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도움의 손길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어디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다윗의 왕은 주의 손이 나를 여기서도 인도하시고 붙드신다. 그리고 밑에 또 있습니다.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다 같이 있겠습니다. 흑암과 빛이, 자, 여기는 줄을 치셔야 돼요. 주님에게는, 제 성경에는 주에게는이라는 성경 글씨 속에 조그만 글자로 돼 있어요. 왜? 뜻을 더 밝힘. 자, 주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똑같다, 다르다. 우리는 빨리 다르다고 대답을 해야 그 다음에 내가 진도를 나가죠.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흑암이 오면 너무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지는데, 하나님에게는 어두움과 흑암과 빛이 똑같다. 왜요? 왜 똑같을까요? 따라합시다.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분이 지었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그분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형편을 만드신 거예요. 왜? 자, 이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나는 요즘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어려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냐? 왜 이렇게 나는 하는 일마다 막히냐?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형편을 만드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고. 그분에게는 어두움과 빛이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따라합시다, 창조하신다. 그분이 창조하십니다. 평안도 짓는 분이고 환난도 창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똑같은 겁니다. 그분이 만드신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흑암을 만날 때하고 빛을 만날 때하고 마음이 너무 많이 요동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으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따라합시다. 반석이 되셔야 된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반석이셔야 흑암과 빛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주님이 내 마음에 반석이 안 되면 어두움 따로 빛 따로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생각 따라 흘러가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 주님을 그래서 항상 뵀어요. 왜냐하면 권능의 손으로 항상 자기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하늘을 펼치신 주님의 손가락을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을 배웁니다. 시편 16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제가 읽습니다. 8절. 자,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왜 모셨죠? 그분이 권능이 주께 속했기 때문에. 권능이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항상 모신 겁니다. 왜? 자,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주님의 권능의 손을 왜 항상 모셨냐면 자기는 항상 연약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신이 항상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권능의 주님의 손을 항상 앞에 모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해요. 이 코로나 균 하나에 이 균 하나가 전부 마스크를 쓰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 균 하나가 예방주사를 다 맞게 만들잖아요. 이 조그만 균인데 보이지도 않아.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예방주사 맞고 죽어. 그 애기 요만큼 넣어주는데 몸에 물론 다른 지병 때문에 그러겠지만 사람은 정말 약합니다. 제 옆에 분이 전화 좀 꺼주세요. 꺼주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주님의 권능의 손을 모시고 살았어요.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는 걸 알아. 자신이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걸 알아. 자신이 사울이 짓누르는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러 다니는 사울의 손에 자기의 마음이 두려워서 넘어질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모신 겁니다. 권능의 손을 모셨어요. 그 말은 나는 항상 연약한 사람이다. 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다윗은 요동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님께 징계도 받았죠. 그는 범죄도 해봤죠. 흔들리고 요동치고 마음에 파도처럼 출렁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도 주께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주님의 권능을 마음에 잠시도 잊지 않고 하늘을 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은 하늘을 몇 번 쳐다봤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하늘 쳐다보세요? 한숨 나올 때. 숨 지을 때만 하늘 쳐다보시면 안 돼요. 수시로 보시로.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늘을 볼 때마다 와, 저 하늘을 지으신 주님의 권능의 손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내가 저분을 믿자. 그리고 저분을 찾자. 그리고 저분을 의지하자. 내가 저분을 의뢰하자. 이게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모셨다고 기록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다윗 왕이 하늘을 보는 그 생각이 하늘을 보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권고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다윗은 시편에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다음에 뭐지요? 아이 참, 지금 본문 읽은 게 몇 번인데. 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그 다음에요 달과 그 다음에 별을 내가 보오니 그랬잖아요. 자, 달을 봤어요. 그 다음에 달을 보니까 또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권고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달이 뭐길래 그럴까? 자, 여러분, 달은 우리 인간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달입니다. 자, 지구가 반듯하게 돼 있어요.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에? 어떤 장학사처럼 그러지 마요. 어떤 장학사가 국민학교를 방문했는데 학생이 장학사님 왜 지구가 이렇게 빼딱하게 23.5도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장학사님이 국산치고 뭐 좋은 게 있나요? 뭐 이랬다가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거 하나님이 23.5도를 기울어지게 하려고 그거 보통 작업이 아니고 보통 능력 아니에요. 그런데 23.5도가 기울어진 이 축을 잡아주는 힘이 어디에 있다? 달에 있습니다. 달의 중력에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달의 중력이 없으면 23.5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지축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를 생각하셔서 기울어지게 만들고 달을 만들어서 축을 유지하도록 붙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달이 없으면 천문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은 끝나버린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달이 없으면. 왜냐하면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달의 중력이 한쪽에서 강하게 끌어당길 때 이게 조수력이라고 하는 건데 한쪽이 당기면 한쪽이 약해져요. 그래서 물이 한쪽으로 쏠려듭니다. 또 다른 쪽을 당겨버리면 그쪽으로 다시 물이 흘러가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제가 여러분 갈치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해요. 저보고 좋아하세요? 갈치 이상하네. 예, 갈치 좋아합니다. 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 그 정도 사 먹을 돈 있으니까. 갈치 참 좋아하는데 그 갈치를 잡는 제가 엊그저께인가 뉴스를 보다가 옆에 EBS 방송을 딱 가니까 갈치잡이 어선이 갈치잡이 하는 걸 방영하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갈치잡이 하시는 분이 무엇을 보냐면 제일 먼저 바다 밑에 고기들이 있나 없나를 촬영했어요. 야, 요즘 배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는 무엇을 인용하냐면은 밀물과 썰물을 이용했어요. 바닷물이 한 번에 일일에 하루에 두 번씩 막 도는데 그 도는 힘에 의해서 고기들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그물을 딱 서놓고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로 돌아오는 그 힘에 의해서 갈치대가 서놓은 어항 속으로 왕창 들어가는 거예요. 야, 여러분 다리 없으면 갈치 먹어요, 못 먹어요? 여러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여러분 다리 있어서 중력으로 당겨주고 바닷물이 돌아가는 그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바닷물 고기들이 어항 속 저 그물로 들어가고, 주께서 인간을,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다.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사람이 이 땅에 살려면 20만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지어주셔야 돼요. 햇빛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달을 주신 것에 진짜 감사해야 돼. 달 때문에 한국은 뭘 만나죠? 네, 끝나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달이 없으면 절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달을 보니, 다윗은 이 달을 보면서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달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달은 뭐냐? 달은 밤에 뜹니다. 근데 달은 절대로 스스로 빛을 못 내. 그러면 달이 빛을 어떻게 내냐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반사하는 겁니다. 그게 달이에요. 다윗은 왜 빛 대신 주님을 진짜 의지했을까? 그는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깨우쳤겠죠. 저 달은 나다. 왜냐? 달은 평생토록 항상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빛을 받아들여야 돼. 달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안 받아들이면 달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 금은밤인 사람 손 들어봐요. 어둠 컴컴해진 달. 그런 사람 없어요? 아, 오늘 오신 거 보니까 그런 분 없네. 그러면 다른 달인데 초승달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봐요. 그냥 약간 빛만 살짝 찍고 올라가 있어. 그런 분도 없어요? 목사님 왜 자꾸 그래요, 우리를? 그러면 보름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그럼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럼? 자, 여러분의 신앙에 금은밤이 있어. 금은밤은 빛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요즘 어두워. 원망 불평밖에 안 나와. 나는 입만 벌리면 누구 욕하고 원망 불평밖에 안 나오고 다른 사람 욕하고. 따라합시다. 금은밤이다. 금은밤이에요. 왜 금은밤이다? 빛 대신 주님을 향해 마음이 안 맞춰져 있어요. 틀림없어요. 100% 정확해요. 근데 요즘에 나는 금은밤은 아니고 하나님이 가끔 생각나. 그건 초승달. 그냥 빛은 있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죽을 똥 살똥 말똥.
교회당 올 때나 주님 생각. 저는 옛날에 구약 찬송들이 참 좋은 게 많아요. 뭐 구약 찬송이라 하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앉으나 서나 그대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참 그 가사가 좋은 게 많아요. 그것다 주님만 넣으면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사랑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 거기다가 주님만 넣으면 기가 막힌 구약 찬송들이 많다니까요. 오늘 말씀 끝나고 서로 모여서 한번 해봐요. 자,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달입니다. 절대로 태양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태양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달이 살 수 있는, 달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반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윗은 주께서 나를 권고했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빛 대신 주님 안 바라보면 나는 끝장이다. 빛 대신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정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말씀을 먼저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5절,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 대신 말씀이 어두움을 비춰주는데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해. 이 말은 어두움이 어두움인 줄을 몰라. 안타깝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게 에베소서 2장이에요. 이 어둠이 뭐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게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이 어두움을 가장 잘 표현을 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악한 영에 잡혀서 살아가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어둠입니다. 어둠. 자, 그런데 말씀 앞에 나오면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인가 빛 속에 있는 사람인가가 정확하게 보여져요. 야, 내 속에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이 묵상되면서 내 마음이 요즘 너무 감사해. 정말 감사하고 충만해. 빛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빛 가운데. 근데 요즘 내가 구원 받은 거 맞아? 생각하는 게 돈밖에 생각 안 해. 생각하는 게 세상이야, 전부 다. 기도하는 시간은 5분이고 말씀 읽는 시간 5분이고 나머지는 다 세상 거 생각하느라고 바빠. 어둠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진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도대체 몇 분을 드리고 있을까? 우리는 바쁘다고 말해. 할 일이 많다고 말해. 그리고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서글픈 건 있어요. 시간에 24시간이라면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안 되겠어요? 24시간 중에 24분을 하나님께 안 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24분도 안 돼. 이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 절대로 그건 안 돼. 빛 대신 빛을 발할 수 없는 달이, 빛을 스스로 발할 수 없는 내가 빛 대신 주님과의 교제가 24분도 안 돼. 하루에 24시간 중에. 이거는 문제 있다. 틀림없이 문제 있어요. 자, 오늘부터 바꿉시다. 몇 분으로? 대답 안 하면 그 다음에 안 넘어가요. 몇 분으로? 최소 몇 분? 24분. 대답 안 하신 분은 안 할 거예요. 24시간 중에 24분은 기도하자. 11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주님, 저는 달입니다. 제 안에 주님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제 안에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힘 좀 주세요. 말씀 좀 주세요. 용기를 좀 주세요. 그리고 생활의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주님이 저를 비춰주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는 못 삽니다. 24분은 간구해야 안 되겠어요? 저 오늘 교회 나왔는데요. 교회 나온 건 개인 신앙생활하라고 배우는 시간이고, 진짜 신앙은 따라합시다. 개인 시간이다. 진짜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번 보나? 몇 시간을 생각하고 있지? 내가 기도를 몇 분 했지? 하루에 24시간 동안? 그게 여러분 개인입니다.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거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개인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냐? 개인적으로 빛 대신 주님과 얼마나 사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 안 돼. 자, 여기 빛입니다. 자, 보세요.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말씀이죠. 참빛 점점 주님께로 갑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그 다음에 이 빛은 말씀인데 여기까지. 그 뒤에 14절 이어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떡하더라? 말씀이 곧 누구다?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이게 누구죠?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 9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5절 함께 한번 읽을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 아니 공포를 해버렸어요.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자, 그게 어디 있죠, 성경? 오늘 맞추는 사람 제가 커피 한잔 살게. 마태복음, 물론 다른 성경인데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자, 여기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내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달이니까 빛 대신 주님을 정말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식물 중에 진짜 아름다운 식물 중에 진짜 아름다운 식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태양을 따라 빛을 따라 돌려. 뭐지요? 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따라합시다. 해바라기가 돼야 된다. 이분 다 대답해봐요. 제일 대답 안 해. 그리스도인은 이것도 저 3분도 안 해봐요. 그리스도인은 악 쓰지 말고요. 그렇다고. 해바라기가 돼야 된다. 항상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 빛을 향해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양 중심으로 지구를 돌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의미가 뭐죠? 너희는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라. 지구는 태양 중심으로 돌아요. 그 만드신 하나님의 의미가 뭐예요? 빛을 향해 살아라. 자,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려운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 시작.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잘 보세요. 빛이 없어 실족해요. 밤 때문에 실족해요. 다시. 밤에 다니는 자는 어둠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로 실족하여. 그렇게 돼 있죠? 싸우지 말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뭐라고요? 잘 보세요. 주님을 마음에 빛 대신 주님께 안 향해 있으니까 자꾸 실족해. 빛이 없어서 그래요?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지체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말씀을 써놓으셨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야, 내가 너를 도와주면 안 되는 거 있냐? 빛 대신 나를 네 마음에 사모하는데 어둠이 너를 붙들 수 있겠냐?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도 있냐? 여러분, 어둠이 빛 이겨요? 어떤 어둠이 빛을 이겨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도대체 하늘을 펴신 그 주님의 손을 누가 이겨요? 근데 보세요.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하는데 마치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것처럼 느껴요.
빛과 분리시키는 게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마귀. 여러분, 빛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게 마귀예요. 절대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없어서 실족하지, 빛 대신 주님에게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실족하지. 자, 한국이 어둠이 밤이 와요, 안 와요? 오늘 밤에도? 와야죠. 안 오면 큰일 나죠. 와야 돼요. 와야 뭐 하죠? 자요. 자요. 저도 잠 되게 좋아해요. 자야 돼요. 저는 저희 잠이 안 거든. 저는 누웠다 하면 코골아요. 죄송해요. 그냥 누웠다 하면 가요, 그냥. 저희 자매는 누웠다 하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뭘 제가 누우면은 5분 안에 저는 이미 잠자리에 들어가요. 이미 가요. 근데 옆에서 뭐라 해요. 여보, 그렇지 한데 내가 당신 내 말 들었어? 저는 누웠다 하면 가. 근데 저희 자매는 계속 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잠결에 들어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도 대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꼭 무슨 영향을 하냐면, 제가 목에, 이 목을 하도 많이 쓰니까 이 성대가 찢어져가지고 혹이 생겼어요. 그 미국의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 의사가 따라라 하더라고요. A, 1, 2, 3, 4, 5. 그러다 내가 끝났어요. 그 마취 의사가 날 보고 따라 가길래 따라하다가 5가지 세는데 그 다음에 생각 안 나더라고. 깨내니까 수술 다 끝났더라고. 여러분, 잠은 마치 꼭 뭐 같아요? 마취와 같아가지고 잠 속에 푹 들어가면 누가 말하는지 잘 안 들려. 그런데도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말하니까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야, 밤이 와야 돼요. 밤이 와야 돼. 자, 그런데 한국이 왜 밤이 생기죠? 제가 퀴즈를 낼게요. 태양이 없어져 가지고 한국에 밤이 온다. 두 번째, 태양을 등지고 있으니까 한국이 밤이 왔다. 1번, 2번. 누가 1번이라고? 태양은 여전히 있는데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밤이 와요. 신앙에 왜 어둠이 와요? 남이 판단되고 불평하고. 왜요? 빛 대신 주님과 등지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 틀림없어요. 누가 여러분 곁에 원망하고 그러거들랑 태양 쪽으로 바로 앉으세요 하고 말해. 너무 빛하고 등지고 있네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뭐죠? 너희는 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생 달이야. 빛 좀 냈다고 조심해야 될 게, 빛이 된 줄 알면 안 돼. 빛 좀 발했다고, 주님을 좀 발해서 아름다운 일이 됐다고 네가 빛 자체란 거 착각하면 안 돼. 너는 죽을 때까지 따라하세요. 달이다. 너 달이야. 네가 빛이라고 착각하지 마. 여러분, 전도인인 저도 정말 이 부분 조심해야 돼요. 말씀 전하고 깨닫고 살고 경험하고 알고 느껴요. 하지만 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입니다. 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수없이 찾습니다. 수없이 찾아요. 우리는 달입니다. 그래서 항상 빛 대신 주님 향해 있어야 돼요. 잠시라도 빛 대신 주님과 등져 있으면 내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하는, 어둠 때문에, 문제 때문에 실족이 아닌, 빛이 없다. 네 속에 말씀이 없다. 네 속에 너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식어버렸어. 너를 사랑한 그 큰 사랑이 네 마음에 식어져 버렸어. 그게 문제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열정이 없어요. 저 영혼을 꼭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왜 없어지냐면 그 사람이 너무나 고무줄처럼 즐겨서, 아니요,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빛의 능력 대신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 있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그게 달입니다. 절대로 스스로 빛이 안 나요.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 그래야 항상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셋째,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그 다음에 뭘 보오니? 별을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별. 자, 이 별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 성경에 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너희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걸 별로 표현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서 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와, 내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구나. 지금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별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별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 별들이 모여 있는 게, 따라합시다, 교회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7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다윗은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권고하신다고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별은 특징이 뭘까요? 자, 별. 자, 이 오늘 제가 읽은 1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별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별을 보면서 권고를 받은 것은 너는 위에 속해 있는 자라는 걸 잊지 마라. 너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잊지 마라. 별처럼 너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걸 잊지 마라. 별은 위에 속해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별을 이야기할 때 거의 수식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하늘에 있는 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별은 어디를 쳐다보고 산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땅의 것만 찾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위의 것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가 있어요. 그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네. 이게 무슨 말이죠? 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라. 자, 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늘은, 별은 위에 속해 있잖아요. 하늘에 속해 있잖아요. 자, 그래서 2절에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 땅의 것 자꾸 생각하면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시끄러져요. 땅의 것 열심히 농사짓다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 생각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 여기 농사짓는 분들 좀 계시겠지만 벼농사 수확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태양 없이, 주님이 주시는 비 없이,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공기 없이 이 참깨가 있겠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또 이렇게 이번에 꾀를 수확하다가 세상에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게 꾀가 없네. 속에다 벼어. 그래도 감사해야 돼. 털면은 그래도 몇 개 나오잖아. 이거 하나도 주님이 주신 태양과 주님이 주신 비와 주님이 주신 공기 없이 어떻게 이게 나오겠냐. 참 감사합니다 하고 수확을 하면 일단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자, 여기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동안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위의 것을 구하라. 그리고 말씀했어요. 3절 보세요. 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어디 안에요? 하나님 안에 감춰졌대요. 이게 뭐예요? 너희는, 별은 하나님에게 속해진 위에 속한 별이다. 그래서 위하고 가까워야 돼요? 땅하고 가까워야 돼요? 지금 마음이 하나님하고 가깝죠? 아니, 믿음으로 가깝잖아요. 자, 요한복음 찾겠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41절. 요한복음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 제가 잘못 말씀드릴 때 있어요. 죄송합니다.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뭐라고요? 아니라 그래요. 왜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늘에 앉힌 바 됐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합니다. 하늘에 앉힌 바가 됐고 하늘에 앉힌 바가 됐기 때문에 너희는 위에 속한 자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별을 자꾸 쳐다봐야 돼. 옛날 연애 시절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자, 어떤 여인이 밤길을 걸어가다가 이런 노래 자주 불렀잖아요.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그 다음에 밤에 그 다음 가사를 모르겠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니 됐어요. 그거 애쓰지 마요. 그거 기억하려고. 자, 별은 보세요. 자, 여기에 별은 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에 살지만 절대로 이 땅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자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나와요. 그 안진뱅이는 거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거지였어요. 자, 거지는 어떻게 살아요? 제가 어릴 때 시장 통로에 이렇게 한 번씩 가면은 정말 불구해요. 여러분 그거 보셨나 모르겠네요. 요즘엔 그런 분 보기 힘든데 긴 장화 이렇게 신었어요. 요 몸까지. 그리고는 이렇게 그 요만한 니아까를 끌고 다니세요. 진짜 그 위에 있는 그 물건도 별로 이렇게 비싼 것도 없어.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거지 행세가 너무 불쌍해서 동전을 떨어뜨려요. 근데 그 거지가 제가 봤던 그 거지 그분은 항상 틀어놓는 음악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그걸 어릴 때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가다가 동전을 떨어뜨릴 때가 몇 번 있어요. 아주 고소한 노래를 그렇게 늘 틀고 다녔어요. 라디오로. 여러분 거지가 뭐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해. 거지가 뭐죠? 오직 사람에게만 기대를 두고 사는, 사람에게만 손을 벌리는, 오직 세상에만 기대를 두는, 이게 거지입니다. 거지. 우리는 위에 속한 사람. 망하더라도 내가 주님 의지하자. 없더라도 주님 의지하자. 안 되더라도 주님 의지하자. 그게 위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도 오랫동안 살아서 습관이 붙어가지고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 습관이 배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주께서 저를 생각하셨고 주께서 나를 날마다 하늘과 달과 별로 권고하고 있다는 걸 잊으셔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늘을 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을 줬고 왜 눈에 보이는 달을 주셨을까요? 항상 눈만 돌리면 그 하늘과 달과 별이 보여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날마다 권고하고 있다는 걸 잊으셔는 안 됩니다. 권고하고 계세요. 야, 너 땅에 속한 사람 아니야. 너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그리고 별은 어둠이 짙을수록 더 빛이 나. 세상이 더 험난해지고 더 죄악이 관영하고 옛날에 생각할 수 없는 범죄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만 빛은 별은 어두울수록 더 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별의 특징이 있어요. 어둠과 섞이지 않아요. 절대로 안 섞입니다. 별은 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별을 말씀하실 때 동방박사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별이 인도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별이 되길 바라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찾을게요. 다니엘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죄산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도록, 많은 사람을 이 땅에 방황하는 사람을 정말 영생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생각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니에요? 이 땅에 잠깐 국방부의 별처럼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게 진짜 별인가요? 진짜 별은 여기 다 앉아 계세요. 진짜 별은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갈 길을 모르고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목적의 삶이 뭔지도 모르고 헤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가슴 아파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돈 좀 없다고, 먹을 게 좀 풍성이 없다고, 마실 게 좀 풍족치 못하다고 괴로워야 될 일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죄 때문에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큼 큰 게 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입니다. 이 엄청난 주님이 이루신 구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영원토록 빛나고 싶으세요? 설교 안 끝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짜잘하게 어둠에 묻혀서 고기 하나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정말 짜잘합니다. 너무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내 하나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정말 짜잘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요.
정말 짜잘한 그리스도. 너무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육신의 삶만 살 거예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치리라. 정말 멋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8편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을 보여주시고 달을 보여주시고 별을 보여주시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셨냐고 이것을 보면서 주님의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주자주 하늘을 쳐다보고 그리고 주님의 권능의 손을 생각하며 그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고 지금도 어디서든지 인도한다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달을 보면서 나는 죽도록 절대로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달인 것을 깨닫고 항상 빛 대신 주님을 향해 마음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별을 보면서 나는 땅에 살지만 위에 속한 자라는 걸 정말 잊지 않고 그래서 위의 것을 끝까지 찾아가는 하나님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로 그래서 마지막 그날 영원토록 빛이 빛나는 별처럼 우리 앞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들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